말씀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장성하여서 자기 신앙으로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 문답을 마치고 오늘 입교식을 하는데, 오늘 두 사람인데요. 자, 우리 가나다 순으로 읽겠습니다. 김현진, 예라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이예담. 자, 다시 다 앉아. 소리가 안 들려. 크게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나요. 김현진, 이예담. 그래요. 자, 오른손을 들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고 엄숙한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당신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당신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요.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예담, 김현진 두 사람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장성하여서 자기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입교식을 합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평생도록 주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믿음에 승리하는 두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현진, 이예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정교회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잘 살아가는 두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우리 모든 교육부서들 또 가정에 함께 오신 모든 가족들 함께 와서 예배하자 그랬습니다. 예배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가 참석을 했는데, 자, 제가 물어볼 테니까 어른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네, 우리 학생들만 한번 대답해봐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누가 창조했어요? 진짜야? 엄마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것도 믿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되죠. 자, 우리 대답한 우리 친구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도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잘 기억해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 바라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잘 양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셋째 날 바다와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물은 이미 이전에 지구를 덮고 있는 상태, 지구를 지으실 때는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지 않고 그대로 물이 땅을 덮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물 아래에 있던 땅을 물을 모으셔서 쫙 나누셨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9절,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빛, 궁창, 땅, 바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우주 만물은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우리 속에 영과 혼을 넣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는 우리의 혼이 지정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이 입교를 했는데 입교하는 두 사람에게 문답을 할 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해서 두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해서 오늘 입교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9절,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말씀하시되 그런 뜻입니다. 6일간 창조할 때 10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창조를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창조합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창조하시는, 이게 달라요. 우리가 보는 우주 만물, 태양, 토성, 목성, 지구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우주에 별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별들이 쫙 생겨요.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는 말로 하지 않아요. 직접 손으로 다 빚어서 창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왕의 권한, 다스리는 자, 지키는 자, 왕의 권한. 이게 오늘 우리가 다 무너져가지고 이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죠.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을 때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왕노릇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십니다. 10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잘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만드시고 조화 있게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달이 지구에 헤딩할까 봐 두려운 사람 손 들어봐요. 저게 언제 와서 들이박을까? 또 우주의 다른 어떤 물건들이 또 지구 위에 와서 또 충돌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피할 수 있도록, 충돌할 만한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피할 것들은 다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게 보여. 좋지 않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게 보이는 것은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그렇게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루어 놓으신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감사하며 바라보고 아름답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두 번째 날이 지나고 세 번째 창조가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셋째 날 무엇을 창조하는가? 첫째, 하나님은 물과 뭇을 나누십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 이 말씀이 6일간 창조 기사 속에 10번 반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하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또 헛되게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오늘 내 말은 무엇을 창조합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입의 말로 무엇을 창조해냈습니까? 나쁜 말, 못된 말, 죽이는 말을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생명의 말을 창조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탐하라 12명을 보냈습니다. 10명이 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을 냈습니다.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다 원망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다. 그대로 되었어요. 10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살 이하 된 모든 백성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무엇을 창조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은혜의 말로 창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9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창조할 때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 상태에서는 땅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구가 물을 다 덮고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이 물은 생명의 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로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에게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잠언 8장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셔요. 물을 나누시고 나서 바다의 한계를 딱 정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물에게 명령하세요. 땅을 침범하지 말라. 여러분, 물이 땅을 침범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다가 점점 땅을 삼키고 있죠. 왜 그래요? 빙하가 녹아서, 온난화가 되어서 빙하가 녹아서 경계를 자꾸 침범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죠. 경계를 나누시고 침범하지 말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신데, 그러면 오늘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의 위치는 나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가? 내 직분, 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9절,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처음 지구는 물이 가득한 둥근 행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셋째 날 되어서 말씀대로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이때 지각이 변동하는 거죠. 땅이 솟아오르고 바다가 깊어져서 물이 다 낮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 땅의 기초를 정하십니다. 잠언 8장 29절,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성경 곳곳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자, 창세기 1장에서는 핵심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은 욥기나 시편이나 여러 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신 것, 행하신 것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바다를 낮추시고 땅을 올라오게 해서 땅의 경계를 딱 정해 놓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도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만물의 영장, 손으로 빚어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것의 차이가 나는 것.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물과 뭇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0절,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먼저 하나님은 뭇을 땅이라고 칭하십니다. 10절,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각 창조물의 이름을 붙여주세요. 자, 먼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해요? 빛을 낮이라. 그럼 어둠은 밤이라. 그럼 8절에 궁창은 하늘이라. 오늘 셋째 날 뭇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뭇을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땅을 랜드, 땅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이름 붙여준 성경에서부터 온 말씀이에요. 하늘을 하늘이라고 우리가 왜 그렇게 부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놓으셨단 말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 에봇을 입습니다. 이 에봇 어깨 위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붙이고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6개씩 양 어깨에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것 같죠? 옛날에 교회에 큰 건물이 있을 때는 2층이 있고 준위층이 있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기둥이 있어요, 그죠? 그 기둥 뒤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 기둥 뒤에, 지금도 앞에 사람 뒤에 숨은 사람 빨리 고개 내밀어.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아세요. 숨어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이, 숨은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안 보이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창조물의 이름을 붙여주세요. 10절,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이 말은 선언하다, 공포하다, 공식적으로 임명한다. 하나님께서 뭇을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땅을 바라보면서 아, 저거 땅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땅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칭하여서 붙여주신 이름이란 거예요.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인내하며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기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은 놀라운 이름들을 받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땅에서 부르는 부모님이 정해준 그 이름이 아닌 진짜 이름,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이름들을 기록해 주신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물을 바다라고 칭하십니다. 10절,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물의 이름은 내 강 바다. 그 점차 큰 이름들을 가져요. 모든 물은 바다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에 모인 물들이 수증기로 다 올라갑니다. 수증기로 다 올라가서 땅으로 올라가요. 각 땅에서 비가 되어서 내려요. 내에서 강에서 바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째 날에 물을 모으시고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자, 여기에서 물은 영적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 이 생명수는 천국 전체를 덮으면서 생명력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생기가 지금 아야 지금 아프죠? 힘들죠? 이거 싹 없어진 거예요. 생기가 20대에서 30대 되는 얼굴의 모습으로 다 변화해서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바다를 통해서 생명을 소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에서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선 탐사선들을 보냅니다. 왜 탐사선을 보냅니까? 물이 있는 행성을 찾으려고. 지구가 점점 오염되니까 물이 있는 행성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 물이 있을까? 그 토성 옆에 있는 작은 행성인데 거기에 보니까 완전히 얼음으로 채워져 있어서 굉장히 거기 물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 태양계만 해도 물이 있는 행성은 현재적으로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물은 생명의 기운이 돼요. 태양계에서 지구만 물이 넘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몸도 70%가 물이에요. 우리는 생명수를 마셔야 살 수가 있어요. 생명수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속에 70%가 가득 차 있어야 생기 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생명이 소생하는 생명수를,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땅에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먼저 하나님은 땅에서 각종 식물이 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공간을 만드세요.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공간들을 만드세요. 큰 공간들, 하늘이 있으라, 또 해, 달, 별들이 있으라,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데 넷째 날부터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공간에 채워 넣으세요. 하나하나 채워 넣으세요. 그래서 땅에 사람, 동물 먹고 사용할 각종 식물들이 충만하게 나는 거예요. 자, 먼저 땅은 좋은 땅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은 땅은 사람과 동물들을 먹일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좋은 땅이었어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임할 때,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줄 때 좋은 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땅에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좋은 땅은 무엇이냐? 내 마음밭이에요.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열매가 나게 해야 돼요. 좋은 땅에는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30배, 60배, 100배. 그럼 오늘 여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30배도 안 되는 열매를 맺은 사람도 있고 30배까지 열매 맺은 사람이 있어요. 또 60배까지 열매 맺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배까지도 결실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몇 배 정도 열매를 맺어 있을까요? 30배, 60배, 100배 다 다를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하여서 열매 맺는 좋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땅은 나쁜 땅이 되기도 해요. 나쁜 땅.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땅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은 예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해주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처음 땅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시덤불 엉겅퀴가 제거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신앙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습니까? 가시덤불 엉겅퀴가 뭐예요? 불신앙, 불평, 원망, 시기, 짜증, 이 모든 것들이 다 엉겅퀴 가시. 이게 우리 교회에 가득하면은 교회가 불평, 짜증, 원망, 시기로 가득하고, 이게 집안에 가득하면은 집안이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이게 회사에 가득하면은 회사가 불평하고 짜증하고 신경질 내기가 그런 곳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걸 갈아엎어야 된다. 이걸 갈아엎어야. 그러기에 말씀을 제대로 실어서 영성을 거두는 성도, 그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내 속에 있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다 뽑아버리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십니다. 11절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자, 풀은 우리가 이름을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식물들 있죠, 그죠? 식물학 박사들이 이름을 매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씨 맺는 채소, 그 사람과 동물이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산과 들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더라.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러니까 각각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라는 말은 종자가 다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도 다양한 사람들 옆에 있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옆에 사람 째려보지 말고 웃으면서.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다양해요. 오늘 내 옆에는 멋진 사람이 앉았네. 이야, 귀한 분이 오셨네. 다양하다면 다양. 그러니까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맡은 사명대로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무가 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사과나무가 되고 싶어요. 나는 포도나무가 되고 싶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사과나무면 사과만 열매 맺으면 돼. 포도면은 포도만 맺으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못하는 것, 그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능한 것, 그것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말씀대로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12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땅 바다 나누어진 것 보고 보시기 좋았다 했어요. 땅에 풀 채소 나무 난 것 보시고 보시기 좋았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아했습니다. 자, 풀 채소 나무는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풀은 어린 신앙의 성도, 채소는 자라나는 성도, 나무는
장성한 신앙을 가진 성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풀, 채소, 나무 같은 성도를 두시고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풀 같다고, 채소 같다고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지런히 말씀 듣고 믿음을 따라 행하고 열심히 따라 하기만 하면 때가 돼서 채소가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 때에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장성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자라난다는 거예요. 채소로 자라나고 나무로 자라나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까지 자라 있습니까? 풀입니까? 채소입니까? 나무입니까? 부지런히 힘써서 믿음의 양식을 잘 먹어서 장성한 신앙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땅 받아 나누시고 이름 불러주세요. 이 말씀은 이 땅이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장성한 일꾼으로 열심히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서 주님 보시기에 좋으신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